성경 통독 310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오직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입니다. 1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9장, 10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또 다른 등장인물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어떤 행동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심하신 곳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간혹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특성상 당연히 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모의하면서 한 사람이 희생하여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를 짜는 장면도 그 자리는 예수님
해치려는 모의를 그들끼리 하는 장면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 군데 예외적인 장면을 제외하면 당연히도 복음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인물의 중심 인물로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외적 장면들도 아주 짧은 분량으로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그래서 소경이었다가 밝히 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독특한 것은 한동안 그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꽤 긴 분량이 전개되는 동안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야기에 거론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는 가운데에 이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분량도 상당히 길게,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나 어떤 심리 묘사나 동작도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파격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틀을 깨고 이러한 파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등장하시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서슬퍼런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의 일꾼이심을, 하나님의 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진정한 일꾼,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고백하고, 그러한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속에서 매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가 당신들 말대로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는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은 잘 모르겠소. 내가 그것을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닐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내가 나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소. 그것은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그분에 의해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요. 그는 아주 단순하고 짧으면서도 묵직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복잡하게 무슨 사상 토론 이런 것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고백 속에서 너무나 명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그 너무나도 명쾌한 사건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 그 종교와 사회에서 쫓아내려고 출교시키려고 그렇게 서슬퍼런 공포의 압박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만나게 되고 보았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그러한 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 주시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의 차원으로 기대하던 것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기대하던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기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기에 지금 내 눈앞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의 그 압박과 박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내 온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저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 9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도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표현 나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그저 그 현장에서 나가게 했다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하였던 그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결국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종교의 테두리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냥 종교가 아니라 당시에 이 종교는 그들의 사회 모든 것의 핵심이었기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더 이상 유대인 그 종교 그 사회에서 아무 보호도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으로 쫓겨났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이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절한다는 것은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의로 윗사람에게, 웃어른에게 절한다는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절을 할 때 그 절 받는 이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였었지만 이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바로 거기에까지 그의 믿음이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쫓아낸 유대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이어지는 10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양,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사람을 결국 출교시키며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 정말 너무나 그 엄청난 고백이기에 차마 그렇게 믿기가 힘들겠느냐? 그래,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당장 못 믿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마침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선 9장에서 그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유대인 지도자들 당신처럼 심오하게 뭘 깊이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들이 그분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권위로 그것에 대해 내가 어차피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이전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되신 분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일, 멀어있던 눈을 열어주신 그 일을 분명히 보았기에 이제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였던 그의 고백이 지금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믿으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너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에 예수님 형체가 보이는 그러한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택했는데 그렇다면 결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아니 심지어는 더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 9장 그 긴 분량 속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서슬퍼런 유대 지도자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심지어 부모조차도 뒤로 빠져버린 그 자리에서 홀로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결국 출교당하여서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또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양인 그는 참 목자이신 분의 품에 안겨서 그 목자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관점으로는 아무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끈떨어진 연처럼 쫓겨나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실패하고 멸망당한 것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의 길을, 그의 인생을 예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감싸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10장 28절, 29절,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박해받고 쫓겨남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이는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손에서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 손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우리를 맡기셨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셨기에 아버지에게서 그 무엇도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듯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그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 향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를 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만 더욱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걸어가는 인생길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손 의지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응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이 한 주간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시금 되새기고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이 기간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사회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임종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삶의 자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